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새로 오셔서 오늘 하나님께 인사하느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만나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 좀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이 생기고 부패한 냄새가 나고 이게 생선 같은 만남이다. 두 번째는 꽃 같은 만남이 있다. 향기가 있어요. 서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꽃은 쉽게 시들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눈물이 있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이 있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만남이죠. 사도행전 2장의 그 42절 이하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만남, 원형교회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만남은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만남 중에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만남, 교회 안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남이요 교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만남에는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어깨동무 사역의 영적 원리,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을 영원토록 풍성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이어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된 것은 이 가운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많고 선한 사람이 많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많고 출세한 사람이 많고 사람 수가 많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아닙니다. 동창회는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값으로 그 사랑의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회나 어깨동무 모임, 또 목장 모임이나 이 모임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토록 잘 되어지는 모임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2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영접하는 모임, 이 모임이 그야말로 교회의 만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접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환영한다, 반겨준다, 소외시키지 않고 언제나 귀하게 여겨준다, 이런 뜻이죠. 주님은 우리 만남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비밀 통장을 다 내놓으셨어요. 이 어른들이 아이들의 모임에 왜 관심이 많을까? 늘 사랑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모임에 주님이 계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 속에 항상 먼저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끼리만 이렇게 생활하려고 그러면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부부의 사랑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환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화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임이, 그 만남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시급한 문제는 이들이 예수 믿고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악한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정욕이 있거든요.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이 만남이 오래갈 수가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을 모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불신앙의 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의심을 하고 이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가정, 우리 모임은,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됩니다. 옛날에 코미디 중에 잘 될 턱이 있나 그랬는데 잘 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뭐 잘못될까 봐.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죠.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고 10명은 불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 땅이 좋기는 좋지만 거기에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어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을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이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형제들과 대화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길이 잘 열릴 겁니다. 자녀들의 길이 잘 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에서 기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만남에서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 절에 가도 거기서도 뭘 합니까? 절을 한다니까. 절에 가면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예? 근데 이 석가모니가 신이 아닌데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도요 계속 저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심지어는 무속 종교를 가지고 물을 떠놓고 치성을 드리고 요즘같이 추운 날도요 저 용마산에 올라가면 그 한밤중에 올라와서 거기서 누군가에게 알 수 없는 신령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다가 악신을 만나면 악령을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지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는 진정한 기도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요. 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 속에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허물을 내놓으면 온전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슬픔을 내려놓으면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절망을 내려놓으면 소망과 용기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불안하던 사람이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평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누가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연합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형통한 낙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마음, 인간관계의 장벽이 허물어져요. 길이 없던 사람들에게 길이 열려요. 함께 기도했더니 그 사람, 그 가정에 길이 열렸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각자의 재능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잘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그만 불러라. 지금 나 좀 쉬어야 되겠다. 한밤중에 웬 기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다가 돈이 좀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점장님이 만나줍니까? 은행장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줍니다. 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판사님 좀 특별히 만납시다. 대법원장 가가지고 대법원장님 좀 만납시다. 만나줍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막 혼이나 나지요. 예? 그러나 혹 그들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만나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감격스럽죠? 감격이 안 됩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 만나 주시니 감격스럽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늘 기도하는 거지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요. 철야하며 기도하지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100%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야곱, 요셉, 그의 후손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들이 위대해졌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믿음의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세리마태가 주님을 만나서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됐지요. 사람을 구원하는 큰 일꾼들이 됐어요. 성경을 기록합니다. 구두수선공 무디는 주님을 만나서 200만 명을 전도했다고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남 속에서 모임 속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어떻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무엇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풀어질 것은 풀어지고 잘못된 것은 묶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농부 가정이 있었답니다. 이 부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녀들을 14명을 낳았어요. 참 놀랍지요. 뭐 옛날에 우리 자녀들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온 가족이 희생당할 위기를 겪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14명의 자녀들이 전염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고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가훈이 뭔가 하면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번에 여전도회가 어깨동무 보니까 그 뿌리에 대한 동영상을 누가 올렸어요. 저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의 가훈이 뭔가 하면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는데요. 14명의 자녀들이 그 중에 한 아이도 희생자가 없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오고 간호사가 나오고 음악가가 나오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외상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불려서 은혜와 복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은 기도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깨동무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윤 목사님, 홍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핸드폰에 우리 교역자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연락도 하고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서로 어려운 문제, 좋은 것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고백하라. 근데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도 죄악도 다 고백하라. 장벽을 허물고 얼음장은 깨뜨리고 그래서 같이 다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지요. 병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서로라는 말은 자발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털어놓아야지 상대방이 그 자신의 말도 내어놓는 거죠. 그래야 깊은 교제가 되는 겁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도 같이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같이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연합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기도하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깨동무 모임을 보니까 이제 기도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참 잘하는 겁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시험 보는 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나눔이죠. 얼마 지나면 그 기도대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응답 받았다고요. 그런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병이 나가지고요. 그 무슨 병인가 하면 골수암입니다.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다른 것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병이 완전히 났어요. 의식이 회복됐고 병원에 갔더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도하면 사람들이 못하는 거, 의사가 못하는 거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이런 기적이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런 책에서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이 영적인 만남에는 어깨동무, 가족 만남에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교육자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아닙니까?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습니다. 행복한 곳에는 노래가 있어요. 행복한 곳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머니가 비어 있었는데 어느 날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여기 주머니에다 용돈을 넣었는데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돈이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구나. 마음에 행복해지면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환합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하며 감사하며. 찬양은 감사죠. 감사. 시로 감사하고 우리의 언어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미라는 말이죠. 찬미. 그리고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내 간증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로, 찬송으로,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이 성도들 모임에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을 들어보면 요즘에 대세인 노래가 뭡니까?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뭐 트로트. 그냥 틀어보면 전부 트로트.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정말 기뻐서 그러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노래는 부르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부르는 노래고, 이 찬양은 영원한 노래입니다. 영원한 노래. 성령이 충만하면 이 찬송을 부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사슬을 끊어주시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잠을 자다가도 찬송하고 길을 가다가도 찬송하고 밥을 먹다가도 잠깐 기다려봐 하고 찬송 부르고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찬송합시다 그러면 예배 시간만 부르고 아유 목사님 이거 5절까지 있네요. 너무 기네. 요즘같이 마스크 쓰고 더 힘들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찬송을 부르게 돼 있어요. 시인은 하루에 7번씩 찬송한다 그랬어요. 누가 찬송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찬송을 곡조 맞춰서 목소리 성악가처럼 잘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무엇 가운데? 찬송 가운데 계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해집니다. 주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때가 언제냐? 찬송할 때입니다. 찬송할 때. 그래서 찬송은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하는 그 시간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여호사밧 왕 때는 찬송을 부를 때 적군들이 다 괴멸됐어요. 찬송을 불렀더니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요. 대적이 물러갑니다. 찬송할 때.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찬송할 때 근심의 올무가 벗겨진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관을 씌워주시고 그 죄는 슬픔이죠.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어요. 찬송하는 것에 기쁨이 넘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불러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할 것 없는데 뭐 하나 이러지 마시고요. 할 것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찬송,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찬송, 이제 찬송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이 새 사람을 만들어요.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가 능력을 가지게 만들고 이 시대가 바뀌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트로트가 가득한 것처럼 이것보다는 방송을 틀면 찬송가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나라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찬송. 관공서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말이죠. 이래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찬미.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멋지신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를 멋지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이 시인의 간증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정신이 좀 맑을 때 찬송합시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그리스도인 소녀인데 이 소녀가 암이 걸렸는데 혀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혀를 절단 수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의사가 물어보았습니다. 소녀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때 소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찬양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혀가 아프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하고 예수 사랑하심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드린 찬송이에요. 뭐 천국에 가면 찬송하겠지만 정신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찬송하면서 특별히 모일 때마다 모이면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찬양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목사 설교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 가면 이제 실직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우리 가면 이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이단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잘못된 해석입니다. 12사도에 12지파에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 찬양 소리가 마치 폭포수와 같고 천둥 치는 소리와 같고 막 그런 소리로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할 때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깨동무 만남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